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또 육체로 오시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들 죄인들을 그가 선택하시고 그리하여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에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창세전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창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택했다고 누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그 지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 창세 전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그 뜻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것을 지어내서조차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기껏 상상한다고 해봐야 수천 년 동안에 각각 나라의 신화라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막 그런 소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봐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정도, 이 정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전에 전능자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되었으면 이것을 알려주실 때 그걸 깨닫게 되겠습니까? 생각도 안 날 뿐더러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런 것이 깨닫게 되었을 때 아마 무시할 거라고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여러 날 해봤습니다만은 웬만큼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 뭔가 생각이 날 때에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전능자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우리 죄인들을 원수들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 이 예정했다.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기록된 것이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그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 아니 불신자들 이야기해줘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니까. 오늘날에도 아직도 예수의 은혜가 이렇게 알려지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이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다가도 믿고 거듭나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도 아직도 전 세계 인구를 치면 90%가 이것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2000년 동안 알려줬는데도 안 받아들일 것이 인간의 심령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우리는 무엇이간데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 비천한 자, 무능한 자,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미련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죄로웠다면 우리 역시도 지금도 예수를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미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래서 이걸 에베소 1장을 쭉 보면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한다. 은혜가 너무 많죠. 햇빛도 비도 공기도 음식도 건강도 하루하루도 다 하나님 주신 은혜요 선물인데, 또 우리를 죄 용서하시는 것도 은혜죠. 영생 주신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아니 창세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영육간의 모든 만물 하나의 창조주까지 포함해서 모든 존재를 다 포함해서 원수를 자기의 아들을 죽는데 대속물로 내어주고 하나님의 원수 마귀 자식들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일생의 이 은혜의 영광을 지금부터 세세토록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되어 있다. 우리가 찬양할 것이, 노래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뭔가 좋을 때는 뭔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막 거기다가 음악을 붙이면은 노래가 되고, 음악을 붙이지 않아도 곡을 안 붙이면 그것이 또 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시라고도 말해요. 작사, 작시, 시를 쓰고 거기다가 곡을 붙이면은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고래적부터 사람들이 뭔가를 노래합니다. 자기가 좋을 때 산을 노래하고 태양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들이 높이고 찬양할 만한, 칭송할 만한 뭔가 그것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할 것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보다 더 크게 우리가 찬양할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위해서라고 골로새 1장에 다 나와 있고 히브리서 1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데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인데 이걸 잘 해석을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위해서 지으셨고 또 그 아들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셨으니 우리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분명히 지으셨죠.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셨으니까 생각할 때 우리가 최고구나 이렇게 능히 착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드셨는데 이 우리 같은 피조물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신지 성경에 특히 신약의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왜 만물을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는 데 내어줄 만큼 내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야. 이거 은혜다. 이거 성경 은혜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수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기 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우리 위하여 죽게 하신 거 이게 더 어떻게 해석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 아들보다 더 특별히 사랑한다고 신구약에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하냐. 은혜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해석을 잘못하면 그러면 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우리 위하여 죽는 데 내어주시니까 자기 아들 예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더란 거예요. 성경에 한 구절도 없는데.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 같은 죄를 위해서 어떻게 죽는 데 내어주셨지. 하나님이 진실로 그 자비하심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더란 거예요.
성경에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제부터는 세상에 있는 아비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게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기 때까지는 다 아버지잖아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불러야 되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라고 예수의 부친 요셉이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할 때까지는 바로 세베대 아들도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죠. 아버지 당연히 아버지라 해야 되고 자기 어머니 보고 어머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순간부터 이제부터 땅에 있는 아비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이제부터 자기 아버지 보고 이보시오, 어이 노인 이렇게 불러는 뜻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금까지는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알려주신 것이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말로 할 수 없는 뭐라고 할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이단 말이에요. 마귀가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자기를 나란히 하겠다와 한 것과 똑같다 말이에요. 왜냐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릅시다 하면 예수와 우리를 동등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께 이제 뭘 하느냐 오늘 보면 말이에요. 아버지께 무엇든지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버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본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는다까지 인간은 뭔가 항상 육체가 있고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피곤하고 자야 되고 이래야 돼. 이 영육간의 심령과 심신의 마음과 육체 삶에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 왜 여기는 세상이니까 천국이 아니니까 아침에 밥을 먹어도 한 달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 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주시오. 항상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이 요구가 하루도 빠짐없이 잠을 자야 되고 씻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없기에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누군가한테 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도 우리가 구해도 그도 구할 것이 많은지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태양을 보고 무엇이든지 구해도 그것이 태양이 응답을 줍니까? 거대한 산 앞에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해도 그것이 응답을 줍니까? 하소연하기는 하죠. 구할 데 없으니까 그저 산 앞에 가서 어쩔 때고라고 거대한 바위밖에 없으니까 그 앞에 가서 하루 종일 중원본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떠들긴 떠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얻게 됩니까? 줍니까?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미신이 뭡니까? 자기 속에 구할 것이 많은데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가지고 있으면 병이 나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산 앞에 나무 앞에 가서 허공을 향해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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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무엇이든 구해도 응답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구했다는 것 자체로 자기 마음에 위안을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무엇이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세상에 대해서는 부모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인간도 자식이 달라고 할 때는 준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필요합니다. 주세요. 할 수 있는 대상은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라도 무엇인지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도 연약한 인간인데 자기가 줄 수 있는 것 그것밖에만 못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자식이 아들, 딸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구해도 그 애가 우리에게 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해봐라. 아버지께. 그러면 얻게 된다. 찾아라.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에도 나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 상 주시고, 근데 분명히 이 복음 예수가 하시면 찾는 자가 찾게 된다. 찾지 않는 자에게 상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왜 주셨는가? 구약 때는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게 이제 사본밖에 없는데 원본은 하나님이 다 숨겼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간에. 구약에 요즘 와서 근래 와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좀 얼마 지나서 처음에는 전쟁 있느라고 자기 정신 없었겠죠. 그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제 거기 있는 주변에 막 땅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 막 발굴이 됐다 이 말이에요. 발굴하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뭐 양치로 갔다거나 이래 거기 보니까 구약의 성경 사본들이 엄청나게 대량으로 막 나오더란 거예요. 거기 보니까 사본들은 원본이 아니니까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 사본들에 다 하나같이 구약에 있는 성경들이 히브리서로 다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 이름만 다 모음을 다 빼버렸더라고요. 부를 수 없게. 따라서 오늘날 야훼라고 부르나 여호와 부르면 다 틀린 거예요. 율법을 2.1획도 빼거나 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죄 없지 않다. 혹시라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아예 안 불렀단 말이에요. 실제로 만약에 그 이름이 발음이 있다 합시다. 모음이 있어가지고 야훼라 합시다. 여호와라 했다 합시다. 그 발음이 여호와 야훼 부르면 잘못된 거예요. 좌우간 그 모음이 그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그 이름이 야훼라 합시다. 야훼라고 일생 믿고 부를 때 한 번은 잘못하지 않겠습니까? 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은 아무리 잘못 불러도 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불신자 쪽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얼마나 함부로 불렀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수 이름에 대해 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 나는 결코 용서받지만 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은 모르고 욕을 해도 저주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왜? 예수의 이름 자체가 우리를 살려주는 이름이니까.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이름이니까. 이것이 복음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이게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 여기까지만요. 그 위에 6절입니다.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 6절과 12절을 연결하면은 12절은 아버지 예수 이름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이고 그 다음에 6절은 그 이름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정확합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인데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요. 그 예수 이름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을 나타내 줬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계시가 뭐냐니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이 보면 아버지에게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그 계시가 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최종 계시인데
더 이상은 없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 이 우리에게 계시고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계시던 거예요. 이 계시를 이미 받았는데 최종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고 이제 이루어졌다 이거죠.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또 새로운 뭔가 계시가 있는 양, 뭔가 혼자서 꿈을 꾸었다, 뭐 어디 갔다 왔다, 그 다음에 보인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또 다른 계시를 자기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다 보니까 다 이거는 보편적이다 보니 평범한 거니까 나는 특별하고 싶어가지고 자신이 남 못 보는 걸 또 보았다, 들린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계시란 것이 가짜인 경우도 많고 사실이라 합시다. 실제로 보고 들었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건데 모세만큼 바뀌었어요? 호레서 산꼭대 올라가서 모세만큼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아브람만큼 하나님의 천사와 직접 대면하면서 밥까지 먹었겠냐고요. 구약에 비하면 아주 열등한, 그 구약에 있는 수많은 본 것에 비하면 아주 열등한 가지고 기독교인들 앞에서 자기가 무슨 특별한 것처럼 자꾸 속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가 뭔지를 오해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나타내 주신 것이 뭐냐?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하시려고.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십니다. 14장, 자, 13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자, 보십시오. 예수 이름은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예, 그 뜻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녀란 뜻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를테면 구약 때 야훼라고 부를 수 없지만 자, 야훼라는 이름이 있다 합시다. 이름이라 불렀다 합시다. 야훼가 야훼여 나 하늘나라 멸류관 받게 해주시오. 이런 건 못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합시다. 요즘 한국 사람들 지구상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호와의 이름 조차 몰라요. 영어 성경 여호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여호와를 지금도 찾고 있는지. 좌우간 여호와를 합시다. 여호와 아닌데 제가 지금 그렇게 이제 예를 든다. 여호와여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 여쭈옵소서.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이게.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받게 해주.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지만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다 칩시다. 구약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깨달라고는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그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 이름을 이렇게 받았고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으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면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까지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주는데 그 최고 뭐야? 성령이잖아요. 더 이상 성령보다 더 클 수는 없으니까 성령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자녀들에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벗이 왔는데 여행 중에 갑자기 벗이 왔는데 한밤중에 왔는데 그가 여행 중에 왔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자기는 지금 음식이 없어. 그래서 얼른 자기 옆집에 가서 벗이여 내 친구가 왔는데 내게 좀 양식을 빵을 좀 달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참 대단하잖아요. 왜? 나도 잠자리에 들 때 지금 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집도 빵이 없을 텐데 그 집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가가지고 빵 좀 친구여
자고 있는데 깨우고 있어. 빵 좀 주시오. 왜요? 내 친구가 갑자기 여행 중에 왔는데 배가 얼마나 고프게 해서 그 친구를 내가 밥을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게 밥이 하나도 없네. 빵이 없네. 좀 내게 좀 빌려주시오. 했을 때 안 준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가 귀찮게 강청하니까 결국 일어나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이렇게 보십시오. 강청이란 말이 또 다르게 보면 귀찮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비유도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도시에 가부가 가난한 가부가 있는데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야만 자기가 신원할 수 있는데 재판관이 불의해. 하나님도 안 두려워해.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자꾸 이 과부가 자기의 이 원한을 풀어줄 때는 재판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야. 하나님도 안 무서워해. 그런데 어떻게 보통은 포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짓 하면 다 포기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이 억울한 일을 풀어줄 때는 재판관밖에 없는데 저 재판관이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가난한 과부예요. 내가 가서 억울합니다. 내 말 그냥 귀전으로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몇 번 하다가 포기할 거. 오늘날도 아마 다 포기할 거.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 계속 하니까 이 재판관이 이 여자가 나를 너무도 귀찮게 하는구나. 그래서 들어줬다고. 예수께서 분명히 이 똑같은 것이 다른 사례인데 예를 든데 두 번씩이나 나와요.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세상에도 구하면 불의한 사람도 잠자리에 누운 사람도 그가 귀찮은 사람도 그가 힘든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자꾸 구하면 응답해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구하고 구하라 또 찾아라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 말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예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언부언 그들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전날에 이미 여러 번 비유를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때까지인가 한 3년인가 그때도 저희 집은 계속 월세를 살았는데 그러면 3, 4년마다 이사를 간 적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살았던 월세집에 그 주인 아주머니가 할머니 자기 시어머니 모시고 딸 하나 있고 모녀 여자 3대만 살았는데 그분이 지금 보니까 나이가 한 6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어린애였으니까 그분이 무슨 남녀 호령개경가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분이 잠자는 시간 많이 안 자는 것 같아요. 한 4시간 안팎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는 시간 이후에는 바로 옆집이니까 옛날 집은 그냥 벽으로 싼 것이 아니라 문이 있는데 문만 그냥 이렇게 벽지를 발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 소리가 사실 다 들립니다. 하루 종일 남녀 호령개가 합니다. 거의 하루에 20시간. 그럼 응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포기할 만할 때. 제가 산 그 3, 4년 동안 끝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포기한 것처럼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언부언인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그냥 자기 혼자만의 어떤 종교는 자기의 지극 정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면 지성이면 하는 감천이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자기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응답은 안 와도 그냥 응답이 언젠간 오겠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줄 아는데 그래 예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세상에 있으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고 피곤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동도 트기 전에 일어나서 바로 항상 주무셨던 그 고을의 뒤에 있는 야산에 올라가셔서 혼자서 석관을 쫓아서 하나님 아들 아니요 하나님 아니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누구셔? 하나님은 구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면 예수도 하나님이신데
그가 뭘 구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신데 그냥 생각만 품으면 그대로 되고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도 그가 아들이신데도 하나님이신데도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려서 응답을 받았다 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신데도 육체로 계실 동안에 아버지께 나아가서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더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큰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떠나는 마지막 몇 초 전까지도 자기 아버지 앞에 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종교인 아니에요. 그냥 중언부언 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데, 무엇을 구하든지 생명이면 생명, 복이면 복, 은혜면 은혜, 죄 용서면 죄 용서, 각약 은사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구했다는 것이 되고, 그렇게 구하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믿는 자 중에 똑같이 자녀의 신분인데도 이게 차이가 있더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은혜와 권능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특별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자 이 말이야. 하나같이 뭘 하냐? 나도 당신보다 더 못했고, 당신보다 더 무능했고, 당신보다 더 미련했고, 당신보다 더 열매가 없었어, 당신보다 더 힘들었고 죽고 싶어서 그들은 주 앞에 깨달아서 주 앞에 쉬지말고 나가서 구하기 시작했다. 다 하나같이 이렇게 간증해요. 만약에 다른 간증하면 그 사람 틀린 거야. 하나같이 받은 사람은, 쓰임받은 사람은 똑같이 말합니다. 역사 시대 초월에서도 너무 똑같아.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일대기 보면 너무 똑같아. 나도 똑같이 더 무능했고, 더 힘들었고, 늘 넘어졌고, 늘 의지가 약했고, 새벽을 깨우지 못했고, 세상을 못 이겼고, 돈을 사랑했고, 육체의 정욕을 좋아했다. 다 똑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은혜의 말씀을 듣다가 항상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은혜의 말씀 듣다가 깨달은 거죠.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동안에 크게 구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안 돼 이렇게만 생각했구나. 그걸 어느 날 성령으로 깨닫게 되었어. 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또 방해가 많죠.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또 그걸 이기고 또 한 번에 또 방해해서 또 몇 번 또 실패하고 멈추겠죠. 또 다시 또 실패하겠죠. 또 하는 거야. 계속 두드리라 열린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으란 거예요? 찾을 때까지 약속이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하란 거예요? 몇 분을 구할까요? 아침에 구할까요? 저녁에 구할까요? 오전에 구할까요? 밥 먹을 때 마음대로 얻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왜?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영육간에 부어주시더라고요. 그걸 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도 나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 은혜 주시는 것이고, 자녀면 다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똑같이 줬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는 사람은,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두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문이 열려져서 하늘에 있는 각종 좋은 보화가 신령한 복과 생명이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이름을 주었으니 이제 천국을 두드리고 천국문을 내게 열어달라고 기도하여서 그냥 천국을 침도해서 그것을 빼앗아 오라는 것이죠. 저 앞에 강청합니다. 강청합니다. 귀찮게 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쉬지 못하게 하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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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주시옵소서.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아버지 이것 주세요. 아버지 저것 주세요. 아버지 편안하게 주세요. 아버지 심지어 어떤 데는 아버지 내가 배가 고파요. 그럼 밥 달라. 밥 주세요. 아버지 내가 자면 편안한 잠을 자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길 가는데 안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오늘 일하는데 평안하고 형통하고 일이 성리하게 일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달라고 제가 예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